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예언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아까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바울 사도가 왜 제일 이 마지막 바울 사도가 쓴 10서너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이것을 알라. 근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지만은 오늘 시대적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2000년 동안이 이 말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수천 년 그 우주 역사, 이 성경에 있는 이 경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말세 중에서도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세상 세대적으로 볼 때 이 말세의 또 마지막 때입니다. 그 때, 고통하는 때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전도 3장 1절에는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그 목적이 이룰 때와 그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오신 것도 가라데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그 계획, 그 시대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대로, 또 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대로, 아담 때 또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언약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실행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예언을 하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야, 너희가 이 남풍이 불면은 날씨가 따뜻하리라. 이 서쪽에 구름이 끼고 어두우면은 비가 오리라. 이런 기후의 변화, 이 세상 이런 그 기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맞추면서 이 시대는 왜 알아맞추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여러분과 요즘 제가 가만히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나고, 이거 뭐야, 쓰나미에, 쓰시마가 아니고 쓰나미. 뭐 이런 게 막 일어나고, 또 뭐 메르스니 무슨 AI니 뭘 또 뭐, 별 희한한 그 병들이 막, 새로운 병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 세상 사람들도,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오늘 이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좀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뭘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될 것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육신적인 고통, 그거는 사실은 그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건. 근데 이게 보면 아주 그 도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주 이 참 사람과의 관계, 성품, 그 다음에 종교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자본주의,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꾸 이제 말초, 신경, 육신의 모든 문화가,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음악은 그래도 좀 뭐가 무슨 얘기라도 좀 소리라도 알아듣잖아요. 뭐 이건 나그네 인생이다. 야, 이건 참 하숙집이다. 뭐 그래도 그런 거는 알아는 듣잖아요. 요즘 음악은 쾅쾅 뭐 어쩌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 혼자서 그냥 막 뒷가리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초, 이 아주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아주 이 말초 신경을 이게 어떻게 좀 자극하느냐, 얼만큼. 거기 취하느냐. 이 사탄이 이런 음악도 사용하고,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벌써 수년 됐죠. 오래됐는데, 미국의 어떤 재즈, 이런 음악 하는, 현대 음악 하는 사람들.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는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이거 거꾸로 하는 그런 그 기계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하니까 전부 그게 사탄으로 나오더라. 전부 이 배후에서 어떤 영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확 사로잡잖아요. 대중. 그 우리가 어떤 그 시온 의정서인가요? 그걸 뭐 유대인이 썼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어떻게 하면 인류를 완전히 타락시키느냐? 완전히 이거 참 망하게 하고 이걸 완전히 하느냐? 세 가지 뜰이에스다. 스크린, 섹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대중을 완전히 거기에 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끔 하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그 뭔가 이 정신적인 거, 그래도 옛날에 참 그런 거 추구하고 아주 이제는 극소수고 그런 거는 아주 별로 인기가 없고 뭔가 참 저 골프를 잘하면 이제 야구를 잘하면은 이게 제일 우상, 제일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게 좀 꿈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종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신교도 이 가톨릭처럼 점점 이 의식에 자꾸 잡혀요. 의식이 어떠냐? 저거 이제 창문에다가 얼만큼 참 아주 아름답게 뭘 그림을 그리고 성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의식을 얼마나 이게 참 아주 경건하게 보이느냐. 모양은 있는데 거기 하나 십자가의 진리는 빠집니다. 모든 것들 이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이 속에 물량, 모든 그 규모, 지식, 학위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는 싹 빠져요. 지난번에 우리 수년 전에 정모사님 오셔가지고서는 그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을 한번 TV 방송을 쭉 한번 그 좀 은혜받을 프로그램 쭉 한번 살펴보셨다고 그래요. 24시간 하는데 거기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참 이건 너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엉뚱한 걸 많이 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점점 겉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 안에 실제 이 십자가의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다 빠집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배도하는 일, 도를 배신하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이 은혜, 십자가의 도를 점점 배도하는 일. 이게 점점 더 왕성해 가잖아요. 점점 더 조직화돼 가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저희 중에 종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이거 무슨 가정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집은
이 성경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교회. 그리고 남의 교회, 이 하나님 복음으로 이 전해야 될 그 교회, 전파돼야 될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항상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여자로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에게 몰아내라. 그 뭐 남자는 인사하지 말고 여자에게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부활했을 때 여러분 신약 시대엔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여자 이 교회들 중에서 거기 혹해가지고 거짓된 진리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자기 욕심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예언해. 지금 얼마나 축복 준다, 뭐 권능 있다, 뭐 이런 것 본 것 이상 기적만 하면 그냥 많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다, 새로운 천지가 온다, 뭐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잘 풀어줘요. 해서 공부해주고 무슨 공부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재해, 지진, 기근이 곳곳에 일어나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리라.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제일 첫째로 경고한 것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몇 박자 축복이다, 그냥 믿음에 무조건 잘 된다, 병 하면은 그냥 거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말씀, 이 본질을 깨닫고 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걸 생명, 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문제, 이 문제는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예를 하나 들었죠.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가해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희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뭐야? 모세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갔을 때 지팡이로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나 백성들이 이거 뭐 우리 술사들도 하는데 저걸 아무것도, 하나님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대적한 겁니다. 똑같은 그 물을 병에 피되게 하니까 또 물을 병에 피되게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어디에 가서 걸렸습니까? 어디서부터는 못하게 됐어요. 먼지를 가지고 일을 만드는 데 가서는 거기선 항복 못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저가 이 아주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거짓 선자들이 막 횡행하는 시대에 오늘 이제 이단들이 말이죠. 옛날 뭐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분명한 아주 잘못된 진리, 뭐 피가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이단은 복음교회도 참 이게 잘
깜빡 속아나무 할장들 아주 지혜롭게 금면류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피로 십자가 문을 통과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난 신의 생명이 내 속에 확실히 없는 사람은 그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이걸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진리를. 진리를 대적하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서 2장 5절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됐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무저갱에서부터 먼지가, 연기가, 이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 선자, 거짓말 세력이 올라와서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언제까지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냐? 요거 이제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 지금 전 세계가 거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의 유명한 국가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막 넘어지잖아요. 그리스, 스페인. 이거 경제적인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를 좀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겠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666 여기 8절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이건 정치적인 지금 지도자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하시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점에 이 악한 역사, 영의 역사가 거짓 선지, 거짓 이단의 역사가 여기 어떻게 나타나냐?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선자 역사,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 표적, 사단에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 성령이 주시는 병고침, 성령이 주시는 귀신, 분명히 계세요, 응사가. 근데 뭐예요? 아주 이 사탄은 모방을 잘하는 아주 그런 아주 그 놈입니다. 그런 아주 그 제주꾼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이 마음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아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이 아주 육신적인 우리 이단 세력들을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저 박대선 장로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그 몸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그냥 재물도 다 뺏기잖아요. 아주 완전히 파멸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멸망.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이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단 하나 뭐냐, 많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항상 배우고 열심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도 모세를 제가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사랑,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이 죄인임을 깨닫고 얻는 이 사랑, 이걸 얻지 못하면은 뭐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자들 역사하는 거는 이 거짓말, 거짓 선지, 이 이단 역사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체질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거짓말, 셋째 말 나올 때 거짓말 탄 사람.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고 그 날래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그 사이로서 내 생물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로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건 해치 못해요. 성도들. 이건 감히 와서 아무것도 아니야. 신천지 내가 거기 뭐 가르치는 목사 그분하고 얘기를 한 시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 14만 4천이 뭐냐?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성도 되는 거 이게 뭔지를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된 거예요. 자기네만 14만 4천이 있다. 진리의 사랑을,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끝에 보면은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빛이 왔음에 이 빛이 와서 비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 이게 참 욕심에 계속 끌림받고 넘어가는 원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거기 시대적인 때에 대해서 그 예언을 전부 이 시대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구약 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런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역사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파사, 페르시아 임금인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전 세계가 이 정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왕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분명히 꿔서 봤는데 뭘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걸 봤는데 깨고 나니까 어떻게 싹 잊어버렸어요. 그럼 너무도 그 특이한 꿈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개꿈이 아니에요. 개꿈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꿈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에요. 너무 선명한데 이상하게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그 바벨론에 있는 수백 수천의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를 하고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내게 하게 해라. 이게 참 뭐 아주 이 술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보여준 꿈을. 자기가 꾼 꿈도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전전근거해가지고서 그걸 알아맞추면 늘 재상 높은 지위와 상급과 모든 걸 주겠다. 근데 못 맞추면은 너희 전부 사형이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요. 그 꿈은 그건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한 신들이나 영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박사들 그 소관이 아닙니다. 화가 났어요. 전부 죽여라 이 박사들. 근데 그 중에 누가 섞였었냐 하면은 유대에서 포도를 잡혀와서 그 관원이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가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리니까 뭐예요? 전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당장 죽여라. 이게 이제 이 군대 장관, 이 시위대 장관,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사들 끌고서 전부 잡아가지고 죽이러 나가는데 이 큰일 났거든요, 다니엘이.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왕이 꾼 꿈을 우리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금 목숨이 위태하게, 당신의 종들의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이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아리옥 그 시위대장에게 이 왕 앞으로 인도해라. 왕에게 가서, 여기 이제, 25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에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럼 꿈이라도 알려주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 해석은 그냥 진짜든지 가짜든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꿈을 알게 하라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참 죽어뜯게 하는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아주 저거 죽을 병 같은 거, 죽을 문제 같은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게 하느냐, 내 가족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를 나타내시게 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나타났을까? 왜 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으실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7절에 다니엘이 참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대답이죠.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도 박사니까 이 내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왕이 이제 봤던 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 잊어먹은 걸. 그 신상이 왕 옆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쭉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여기를 얘기하죠. 이 해석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가져가 하나 분명히 좀 알고 짚고 넘어가실 게 있습니다. 요 36절에 보시면은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파사 왕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다. 금으로 됐다. 그 다음에 이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요거는 은으로 된 나라인데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게 이 다니엘 후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만 못한 나라 일어날 것이 은으로 된 나라. 그는 이제 메데 파사. 이거 제가 아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잘못 얘기를 하네. 이거 바벨론 임금이야. 바벨론 임금인데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 은 나라는 거기 이제 메데 파사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헬라를 말합니다. 노스로 된 나라. 그 이제 뒤에 가면 다니엘서에 보면 또 이게 해석이 또 나옵니다. 근데 헬라라는 나라에는 누가 임금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죠? 역사 공부도 좀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조금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서 전 세계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30대 초에 여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셋째로 녹 같은 나라에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에 여러분 40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철 같은 나라,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제일 오래 기간 존속했던 제국.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000년 동안. 물론 동로마, 서로마, 나중에 갈라지게 됐습니다만, 철 같은 나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우리 그 가르치는 오늘 좀 공부를 좀 하신다 생각하시고, 예언 공부를. 예언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교사들이, 그런 신학 교사들이 이 로마가 현대 어떤 나라냐? 근데 여기 발가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 발가락 몇 개인지 모르세요?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 국가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 그 10개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적그리스도 국가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떤 성급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 예언하는 많은 그 기독교의 이 말씀을 전한 계시록 이 말씀 전한 사람 가운데 유럽 연합국이다. 한 20, 30년 전에. 그때 유럽 연합국이 한 10개쯤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몇 개국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세요? 23개. 지금 또 뭐 하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10개는 그냥 2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유럽연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6장에 가서는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 탄 사람,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기독정권자. 땅에 지구의 몇 분의 1을 차지했냐면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 우리 정호사님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배우셨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땅의 4분의 1을 차지한 세력들이 어느 세력인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저도 얘기하면은 또 이상하게 뭐 또 이상한 말이 퍼져나갈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게 4분의 1 세력을 차지한 자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저런 신흥 세력들 중.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불사하는 국가들. 그런 세력들. 또 이 철의 장막에 있는 세력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된 나라가 보니까 이게 철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열 가락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다.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다. 연합이 완전히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43절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뭐가 많다는 겁니까? 인종이 그 안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인종이 제일 많은 나라들, 몇 나라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또 합중국 하는 나라 있죠. 아메리칸 대륙에. 그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보면은 인종이 정말 그 옷 색깔만큼 아주 달라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멕시칸들 뭐 그냥 그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거긴 말이 어딜 가면 모르잖아요 서로요. 자기네들 나라끼리 민족끼리도 몰라.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다 하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여러분, 그때 지금 한 3, 40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 계시록 강의할 때는 그 나라들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책에, 계시록 써낸 책까지 다 썼었어요. 그게 북한, 동독, 폴란드 뭐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간첩이라고 잘못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서는 한 일주일 동안 교도소에 가 계셨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 이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윤 전도사님 계실 때 전부 다 이렇게 전부, 가렸죠, 이제요. 안 보이게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를 지목을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고요. 그때는 뭐예요? 냉전 체제. 미국과 소련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나타나기 전에는 소련이 그런 나라가 되면 됐지 어떻게 저런 나라 아주 후진국 지금 경제 못 사는 저런 나라 되느냐? 전혀 믿질 않았어요. 이건 지금 얼마나 여기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일곱 머리 중에서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나은 자. 완전히 전쟁으로 아편 전쟁이다 해서 다 패망한 줄 알았죠. 잠자는 사자라고 해서 영국하고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가서 네덜란드라든지 호텔을 한번 잡아 당겼더니 잠자는 사자가 아니고 잠자는 강아지로구나. 그래가지고 마카오니 홍콩이 다 뺏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나는데 부활하는데 놀라운 세력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후면은 미국 추월해요. 미국 추월합니다. 경제, 무기, 지금도 뭐 일본도 지금 막 생칸쿤이 뭐 그냥 자꾸 자기네 거라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세력이, 더군다나 이 IS라, 이슬람, 이런 저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 우리 이슬람, 지금 용산에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을 뭐라 그러죠? 우리 성전 큰 회당을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용산에. 그때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허락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강남의 제일 큰 거리 중에 하나가 무슨 로예요? 이란의 테헤란로. 근데 지금 이란에 가면은 서울로가 있대요. 얼마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슬람 국가 음식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줘가지고 국가에서 좀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많은 이란 기술자들이 이슬람 들어와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나중에 이 세력과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돼서 기독교회들 완전히 박멸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요. 벌써 그런 지금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지금 수백 채의 교회당들이 불타고 거기 목사들 또 이 교인들이 막 죽잖아요. 그 세력에 의해서요. 무참하게 비참하게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땅 4분의 1 세력 차지한 이 세력들, 이 철 세력 지금 10개 국가 다니엘서 이제 다른데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좀 공부를 하든지 생각했습니다만 이 세력에 아주 복종치 않는 그런 10개 국가 중에서 3개 세력, 그 세력이 아주 굉장히 반대하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들 쪽에 나라들이 3개가 완전히 복속된다. 예언돼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좀 보시고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게 완전히 모든 걸 갖추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수천 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라든지 이 자연 환경도 그렇잖아요. 지진, 해일, 이 모든 경제적인 통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럽 블록,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래.
그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예요? 경제 나프다라든지 중미에 가서 유럽에 가서 뭐예요? 경제적인 우리 연합, 이 FTA 하자. 점점 하나로 하나로. 유럽에는 어느 나라는 이제 유럽 돈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 무슨 어떤 칩 넣겠죠, 이제 조금. 점점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 기근이라든지 이 지각판이 지금 이제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때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결론적으로 오늘 괜히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군데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 읽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요 13절에서 요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나아진다. 이 과학 문명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의학 기술이 암만 발전해도 메르스 그 원인 하나도 발견 못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배우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참 복인 줄 아시고 배우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해야 돼요? 확실한 일에 이 복음 듣고 내 죄인을 비춤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추구해서 분명히 예수의 생명으로 인쳐지셔야 돼요. 이 머리에만 남으면 안 되고 오늘 이 생명으로 인격이 내 안에 이 바울처럼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와 연합되는 이 신의 생명이 분명히 내 안에 구원의 확실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세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내 자신과 가족과 모든 사람 구원하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우셨어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누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직접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스승이세요.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복음 많이 들었고 내가 이 복음 교회 다닌다.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희미하게 아시는 것?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알고는 있지만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 주님과 만나서 한번 씨름해서 내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이 영원한 문제 한번 분명히 해결하시고 확실히 거듭나시고 확실하게 십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 문을 통과해야 영생에 이르는 문, 그건 통과해야 내 양이요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언제든지 그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시대,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걸 참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박수 칠 수 있죠. 주님 아멘 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안 그러면 뭐예요? 아멘 주에서 오지 마시옵소서.
좀 늦게 오시옵소서. 오시더라도. 이거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던 일들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이, 능력이, 기적이 역사하면은 홀기되죠, 육신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여러분이 무슨 메르스니 마르스니 이런 것들 조금 더 겁낼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강건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를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도구 성령의 여러분과 저가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 모든 증상, 모든 징조들을 보아서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올바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확실히 인쳐지게 하시며 아직도 너희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라.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확증하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의 뒤를 떠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